지난 시간에 우리 아르마데 사람 요셉까지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아르마데 사람 요셉에게 어떠한 의미인가까지 했어요. 같은 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르마데 요셉처럼 우리의 자리에 그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은 무엇이 보장된 무덤이라고 했죠? 부활이 보장된 무덤이다까지 했던 게 지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다라고 하는 게 누구 때문에 담대하냐 뭐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라 아리마데 요셉처럼 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담대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은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예. 자, 이제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가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인데 3장 오셨죠? 네. 우리 9절부터 읽어볼까요? 9절부터.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너무 어렵죠? 네. 말이 좀 너무 어렵죠? 네. 한 번 더 보시면 이게 이제 3장 전체가 뭐 옛것, 헌것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8절부터 볼게요. 영의 직분이라고 나오죠. 네. 영의 직분. 그리고 9절 보시면 정죄의 직분이라고도 나오죠. 그런데 이 영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 차이가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것들은 정죄의 직분일 거고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하는 것은 영의 직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세요? 네. 자, 그렇게 되면 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정죄의 직분도 뭐가 있다 그래요? 영광이 있대요. 네. 네. 이 영광은 생명 영광 말고 다른 영광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영광은 어떤 거냐면 상급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데 영의 직분은 더욱더 넘칠 거다라고 했죠. 네. 10절부터 이제 읽어주세요. 이해되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네. 자, 원래 있던 것도 영광이 있는데 더 큰 영광 때문에 가치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네. 자, 이제 12절이에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네, 이제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제. 네. 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자, 우리 없어질 영광도 영광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영광보다 가치가 없어졌다가 아니에요, 아예. 무엇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어저께 공부한 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목도한 것은 뭐예요? 더 큰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한 거예요? 경험한 거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더 큰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경험했냐라고 하면 중요한 거니까 적을게요. 나의 것으로 된 거예요. 나의 것.
그 누구도 못한 나의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계속 뭘 해야 되냐면 개인적인 십자가로 만들어야 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신부터 돌아가신 그 과정 모든 것을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두루두루 좋아하시고 이런 개념 말고 완전히 내 삶에 나의 경험에 완전히 일치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나의 것으로 가게 되면 방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을 나에게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책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우리 에베소서 갈게요. 에베소서 3장. 오늘 저 이제 이거 공부하기 전에 한 1시간 전부터는 이제 저는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쭉 읽어보면 뭐라 그러지? 이 신약 같은 경우는 복음서 빼고 서신 같은 경우는 1시간이면 다 읽어요. 그러면 막 보다 보면은 항상 느끼는 게 에베소서가 진짜로 로마서도 당연히 좋지만 에베소서가 그냥 거의 모든 거에 답이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는 아주 좋은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연결점들이 다 에베소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정말로 이제 막 이렇게 목적적으로 딱 설명하는 부분들이 장절마다 이렇게 탁탁탁탁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무슨 이제 성경 가르치실 때 조금이나마 약간 뭐 성경 개념적으로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에베소서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로마서는 되게 크기 때문에 분량이 이렇게 딱딱 크게 나눠지는데 에베소서는 분량이 많지 않잖아요. 6장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딱딱딱딱 보면 나와요. 특별히 이제 1장하고 3장 같은 경우가 이제 2장도 다 좋지만 1장하고 3장 같은 경우가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1장하고 3장이. 그래서 3장 일단 갈게요. 우리가 찾았으니까. 네. 우리 12절 읽어야 되니까 어디부터 읽을 거냐면 9절부터 읽을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네, 같은 표현이 나오죠. 네. 근데 이 담대함을 얻는다라는 게 어떻게 얻게 되느냐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 얻게 하는 게 그분의 계획이었다라는 게 나와요, 이제. 그렇죠? 영원 전부터 예정했다고요? 네.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네, 교회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렇게 되었어요. 그렇죠? 교회로 알게 하신대요. 근데 이것은 언제부터 계획되었다고요?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게 된 것이 어느 시점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점을 이유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건 그냥 알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나의 자리를 그분에게 드렸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가 오늘 제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못했던 내용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경험을 우리가 같은 경험을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에베소 3장 나온 거 있잖아요. 예정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1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다라고 하죠. 네.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뭐가 제일 없어요? 확신이 없죠. 지금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확신을 갖는다의 완전한 예가 뭐냐면 예수님께 드려진 무덤이다 이거예요. 제 말은. 아시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확신을 주는 것이고, 십자가를 그냥 나를 죄를 용서한 걸로 나는 여기에서 그림 그릴게요. 나는 여기에서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여기에 일어났대요. 근데 나는 계속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가 나한테 어떻게 보이냐면 불분명하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무덤에 드리잖아요. 이 과정은 도저히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분명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전에는 이상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했지만 자기의 지위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겼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상태로 있었다면 이렇게 있었다면 이 관계에서는 십자가가 의미가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무덤을 그분에게 드림으로 십자가가 완전하게 그에게 의미가 될 수 있었고 그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 담대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안 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하면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넘어갈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가실게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61절 한번 보실래요? 아니다,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네, 여기 보시면 갈릴리로부터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56절 보시면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가 나와요, 이제. 56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네. 여기서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제자 야고보 요셉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자 중에 요셉 없죠. 네. 제자 중에 요셉 없고요. 야고보만 있잖아요. 근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랑 요한이죠. 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와 요셉은 제자 야고보 요셉이 요한이 아니고요. 작은 야고보라 그래요. 우리 마가복음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40절 가보세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네,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살로메가 누구인지도 추측할 수 있겠죠? 네. 세베대의 아들들의.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추론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자, 이제 요한복음 가실게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볼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네, 여기 보면 마리아가 나오는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오죠. 네. 그러면 아까 요새와 야고보의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의 부인이겠구나라는 것도 확실하진 않지만 추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십자가 곁에 있었다 그러죠. 네. 그럼 차이점이 나오나요, 이제? 아까 등장했던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 맞아요? 많은 여자들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특정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특정 여자들 중에 정말로 완전하게 특정된 여자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엔. 네. 요한복음에 있는 이 완전히 특정된 여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모래요.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는 그 옆에 있다고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적을게요, 이제.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재밌지 않아요? 십자가에 다 누구만 있어요?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만 있어요. 그리고 또 볼까요? 안식 후 첫날. 어떻게 됐나? 마리아와 마리아가 가는 거 어디 누가복음에 나오나? 잠깐만요. 누가복음 가볼게요. 손가락을 잘 끼고 계셔야 돼요. 제가 금방 가볼게요. 마리아 마리아라고는 누가복음에 나온 것 같아요. 네. 있나? 24장 10절. 읽어주세요. 맞나? 20절? 24장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네, 그 무덤에 간 여자들 이름이 나오죠. 거기도 마리아 마리아. 요한나는 누구지? 아까 작은 요새. 그래서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렇게 되는 건가 봐요. 이게요, 이 글자가 어떻게 읽혀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이 사람이 누구예요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석에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저에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뭐 족보를 물어보시면 할 말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의 주변에 이름이 나타난 이름들은 다 뭘로 장식하고 있냐면 성경이 마리아라고 장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의도를 이해하시겠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마리아라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를 모르겠는데 왜 마리아들이 있을까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 슬픔. 우리 룻기 기억나세요? 룻기? 네. 자, 룻기 가서 볼게요. 룻기 1장 19절부터 20절 읽어주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네, 이 마라라고 하는 거 우리 마라의 쓴물부터 여러 가지 다 들어보셨죠? 네.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괴롭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근거가 높은 게 바로 이 마라에서 왔다라고 하는 게 가장 근거가 높아요. 그리고 저도 그걸 믿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니까. 자, 이제 여자들이 다 마리아다라는 거 인식하셨죠? 네. 마치 꾸며놓은 듯이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십자가에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도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가까이 왔어요. 막달라 마리아, 엄마 마리아, 요한나, 요새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세 마리아가 십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되게 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장면 자체가 예수님이
마리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음. 마리아들에게. 요한복음 가실게요, 이제.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이 이야기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또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일단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마리아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요한이 있었나 봐요. 근데 요한은 여기에 있었던 것이 참 대단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그러니까 요한은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또 대단한 믿음이 있었나 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이제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에게 그때 제가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자여라고 얘기하는 게 아시죠? 존칭?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lady, my lady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면서 누구를 아들처럼 생각하시라고 하냐면 요한을 아들처럼 생각하세요. 그리고 요한에게 누구를 부탁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네. 진짜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음.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네. 그러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로또 당첨한 것보다 더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지내게 도와드릴게요. 내가 천사들 보내가지고 아침 점심 다 차려서 올리고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제자에게 맡기신 거라니까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같은 말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신 것도요. 같은 의미예요.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분이 천사를 통해 하시면 훨씬 잘하실 수 있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실패도 없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이 둘을 어떻게 하시냐면 관계를 엮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의 역할을 누구에게? 요한에게 주셨어요. 네. 내 어머니다요.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을 누구에게 주심으로 어머니가 아들을 섬길 수 있게 하셨죠. 네. 이 장면 자체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걱정돼가지고 어머니가 힘드실까봐 요한아 너 좀 잘 부탁해 도와줘 이렇게 얘기한 정도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위탁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분이 요한에게 누구를 섬길 수 있는 그분의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를 섬길 수 있는 위탁을 하셨어요. 자, 이제 어머니 여자를 교회로 놓을게요. 이제 우리가 그분의 제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는 교회는 누가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죠, 지금. 원래는. 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위탁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제자에게 위탁해 주신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시겠어요? 충분히 그분이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소서 보소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하잖아요. 네. 이 십자가에서의 위탁하는 위탁, 위임. 이 위임이 얼마나 큰 위임인지를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서요, 이제 여자 이야기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 딱 보니까 요 이야기하고서는 요렇게 세트는 끝났어요. 네. 나머지 다음 세트가 남았죠. 요 세트가 남았죠. 그리고 누가 보면 읽었을 때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간 여자들이 있죠. 아, 네. 요 세트잖아요. 이렇게. 네. 우리 다 읽었어요?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제. 자, 아까 누가복음 가서 한번 그거 다시 읽어주실래요? 집사님?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네, 자, 달려간 여자들 이 두 마리아죠, 그렇죠? 네. 네. 자, 어떻게 됐냐? 다시 마태복음 가실게요. 27장 61절 읽어주세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네. 그리고 두 사람은 뭘 하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죠. 몇 명이에요? 두 명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이거 너무 어렵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손가락 꽂아 놓으세요. 이렇게. 네. 마가복음 가세요. 저도 이거 성경절 적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서 눈으로 보고 하는 거라서 제가 장절 금방금방 하지 않지만 그냥 따라가 보시면 돼요. 마가복음 15장 47절 읽어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자, 그리고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 돌아가신 시점은 언제예요? 금요일 저녁. 맞죠? 네. 안식일 끝났다라는 거는 안식일 저녁이죠. 이때 향품을 샀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한테 발을 아무도 그거 안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 저녁에 사서 일요일 새벽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3명 나오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다른 여자들도 갔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 누구를 강조하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자가 갔다라는 강조한다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이제 봐보세요. 그게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22절 읽어보세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문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네, 그의 다시 집 돌아올게요. 이제 마태복음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감사합니다. 여기 일요일 새벽에 뭐가 났대요? 지진. 지진이 나가지고는 무덤이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원래 무덤에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죠. 네. 그 사람들 어떻게 됐대요?
무서워. 떨고. 완전히 무서워 난리가 났죠. 그랬는데 누구한테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리아. 마리아한테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죠. 네. 지금 저는 이야기를 다 네 개를 다 한 곳에 모아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지만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정말 새벽부터 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새벽에 일어나시는데 지진이 일어났고 그곳을 지키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 중 몇 시 성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대제사장한테 일르죠. 네. 근데 지금 그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네. 네, 누가복음 가실게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감사합니다. 몇 명? 2명. 2명. 천사 2명. 읽어주세요 이제.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고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여지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을 알고서 달려가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알려요. 근데 이 새벽에 지금 다른 사람도 있지만 강조점은 마리아들이에요. 알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복음 가실게요. 바쁘죠?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나중에 잃어버리지 않아요. 16장 5절부터 읽어보세요. 무덤에 달라지는지. 네, 읽어주세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너무 멋있잖아요. 네. 여기서 포인트. 음, 딱 집어가지고 누구한테 말하라 그래요? 베드로. 너무 멋지잖아요. 네. 베드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네. 여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여자들에게 정말 딱 집어가지고 제자들을 하고 누구한테는 꼭 베드로. 그리고 어디서 만난다고 했어요 분명히? 갈릴리. 이건 나 이제 다음 주에 만나면 이 이야기 할 거예요. 이 이야기 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가실게요. 예수님의 사랑이 막 묻어나요. 이 부활 장면에. 요한복음 저도 펴야 되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20장이네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20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네, 감사합니다. 시몬 이야기는 아껴둘 거예요. 오늘 여자 이야기만 할 거니까. 그랬더니만 달려와서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힘들었죠. 다들 10절 보시면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리- 10절부터 읽어보세요. 11절부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지금 마리아는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없네 하고 가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생각하니까. 근데 마가복음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어디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분이 만나야 될 장소가 거기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계속해서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무덤에는 누구만 있었는데 천사들만 있었죠. 천사들만. 예수님 없었어요. 제자도 왔다 가고 여자 왔다 가고 제자도 왔다 가고 천사들만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있던 여자가 누가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랬더니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여기서부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3절부터 계속 13절부터.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와, 말이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응.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제가 어떻게 막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진짜 너무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건 뭐예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싶은 거겠죠. 그게 제일 먼저 하시고 싶어요. 근데 그러실 수 없는 상황인 거를 아셔야 돼요. 왜? 제자들은 지금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쳤죠. 다 배신했어요. 이 배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나타나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가요. 정말로 슬픈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참고 안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얼마나 사랑하시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누구한테 전하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전하라고 하잖아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날 3번 부인할 거다는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그 베드로. 안 보이시는 거라고요. 왜? 그들이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 천사들은 흰 옷을 입은 청년들이래요. 뭔가 누가 봐도 이 무덤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었대요. 예수님이 있었죠. 근데 마리아가 보고서는 뭐라고 생각했대요? 동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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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동산지기. 네. 그냥 누가 봐도 초라한 행태에 거기 무덤 지키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 떠난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분을 스스로를 가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이야기가요 완전히 달라져요. 음. 베드로가 달려왔을 때 다음 주 거지만 거기에 보고 계시는 예수님도 있고요. 다음 주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건 약간은 그냥 하시고요. 아무튼 그분이 보고 계시는데 그분 마음속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누구예요? 이 마리아가요. 떠나지도 않고 계속 거기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까부터 먼저 제자가 왔을 때부터 예수님도 계셨던 거네요? 안 보인 거죠. 어, 우리 엠마오 이야기도 또 공부할 거지만 갑자기 함께 계시다가 호련히 사라지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음. 신성에 계시잖아요. 신성에. 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 동산지기 모습처럼 보일 정도로 초라한 모습으로 계시면서 제자들이 오는 것도 보셨고 여자들이 오는 것도 보고 그리고 그분이 직접 하실 수 있는 말을 누구 시켜서 하는 거예요, 굳이. 청년 천사들 둘.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다리 쪽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있게 하셔가지고 오면은 친절하게 왜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런 식으로 말까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안 나냐? 왜 그거를 기억을 못 하냐? 이거 말씀하신 대로 된 거니까 갈릴리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너희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계속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울음에 간절함에 참지 못하시고 마리아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다고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사랑이 그러니까는 마리아의 사랑에 반응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지 말라고 하셨나 봐요. 아직 안 올라갔다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올라가기 전에는 나타나면 안 되시는 거였나 보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저도 지금 막 쌓고 있는데 그게 넘어가 버리면 그게 안 나타나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새벽이에요. 새벽. 모든 것이 시작하고 제일 처음. 그래서 그분이 누구에게 먼저 보이셔야 되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당연히. 왜? 그분은 처음부터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지금. 부활의 첫 열매를 나타내는 건 당연히 어디여야 되냐고요. 하나님이죠. 하늘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속죄가 이게 인간들의 죄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예수님의 속죄가 정말로 하늘에 연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러면 기가 차죠.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잘 돌아가시는데 자신이 속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할 수 있다라는 걸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죽은 거는 그건 뭐예요? 도박이잖아요. 도박. 그리고 죄가 예수님의 속죄보다 클 수 있다라는 가능성마저 있다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어떤 뜻이냐면 사단이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예수님 십자가가 의미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보여야 할 때는 어디예요? 당연히 하나님에게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도 누구로 인해서 죽었어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활도 누구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이 하늘에서 첫 열매로서 연락되었다라는 증거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올라가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반응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열망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그것보다 먼저 반응한 게 누구의 사랑에 반응한 거라고요?
마리아의 사랑, 7 귀신 들리고 창기에다가요. 도저히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그녀의 눈물에 못 이기셔서 그녀에게 보이셨다니까요. 모든 거 다 마다하실 수 있었던 분이. 저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여기에서 너무너무 절실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해라는 그 말과, 예? 어떻게든 지금 당장 가셔도 되는데, 나중에 찾아가도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와, 멋지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로 그냥 어떻게 이러실까 싶지 않아요? 보고 있으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네. 어떻게 이걸 입에 담을지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1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너는 누구한테 하라고요 지금? 자기 형제들. 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야, 이게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니, 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막 저 들으면 와, 이거 소름이에요. 소름. 형제라고 딱 부르신다. 그래서 형제라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나니. 진짜 누가 봐도 배신자들 아닙니까? 다 도망치고 어디 하나 진짜로.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내 형제,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우와. 아멘. 마리아하고 예수님은 정말 말을 못 읽겠어요. 그렇죠? 진짜 마리아하고 예수님은 근데요, 웃긴 게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믿어야 합니다. 진짜 못나지 않았어요? 이 정도 말 듣고요. 자,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조금만 더 정리해드리고 오늘 정리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벌써 끝나버렸어요. 지금 제가 아까 계속 두 사람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월요일 날 할 거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때 여자들도 2명이 오죠. 제자들도 2명이 오죠. 그리고 엠마오도요 2명이 가죠. 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도 천사도
음. 음. 두 명이에요. 모든 게 다 두 명이에요. 음. 제자들도 몇 명씩 보내요. 보내실 때. 2명씩. 두 명씩 보내죠. 네. 근데 이게 왠 줄 아세요? 우리 또 있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실 때도 음. 예수님이랑 천사들. 천사 둘이죠. 음. 모든 게 다 이렇게 가요. 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법궤 한번 볼까요? 법궤. 천사? 법궤에 보면 그룹 천사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오셔서 25장에 보면 그룹을 만들어요. 네. 18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하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감사합니다. 자, 이게 오늘 여자 둘과 제자 둘 이거의 결론이에요. 법궤인데 두 그룹 천사, 두 그룹. 근데 여기에는 누구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예수님 옆에는 항상 누가 있는 거예요? 두 그룹 천사. 다시 말하면 두 증인. 음. 음. 이해되시겠어요? 음.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예수님과 두 그룹 천사 증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삼위 이렇게 되는 거 보이세요? 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속 이 숫자 둘을 계속 강조하면서 십자가 밑에 있는 마리아 여자 둘, 예수님의 부활했을 때 천사 둘, 그쵸? 찾아온 제자 둘, 모든 것이 둘 해가지고 뭐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확정돼 이것도 있지만 확정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를 보니 그곳에는 항상 누가 있었다? 두 그룹 천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 누구를 사용하신다? 우리를 그분의 구 그룹 천사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만날 때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실 것이냐 이렇게 해서 만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두 여자가 어디로 달려와요? 다른 여자도 있었지만 마리아 둘이 무덤으로 달려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을 만나고 그렇죠? 승천하실 때를 볼까요? 승천하실 때도 사도행전 1장입니다. 9절부터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있다고요? 두 사람, 두 천사.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 그냥 우연히 맞춰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처음 제자들을 보내실 때부터 성소를 지으실 때부터 제자 보내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뭘 원하셨냐면 두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 아브라함 때도 똑같죠. 두 천사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 두 증인. 오늘 저는 진짜로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해라. 내가 내 아버지에게로, 너희 아버지에게로, 내 하나님에게로, 너희 하나님에게로 하시는 그 묵직한 사랑의 말씀을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진짜 제자들은 여전히 똑같아요.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건 바로 은혜라요. 은혜.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은혜가 주어졌음에 믿는 것만 남았어요. 그렇죠? 근데 아쉽게도 제자들은 계속 와서 얘기하는데, 보세요. 여자들이 와서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베드로랑 요한이 갔어요. 보고 다시 돌아왔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랬더니 다시 또 누가 와요? 마리아가 한 번 더 와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뭘 안 믿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졌으면 안 믿는다고요. 그분의 언약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고 갔을까요? 누구요? 마리아도 그냥 슬픈 거였지 부활하셨다고 생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완전히 알잖아요. 지금은 알죠. 네. 네, 그때는 슬퍼가지고 와가지고 울고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네. 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정말 마리아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마리아는 읽을 때마다 꼭 이게 아니래도 뭐 이렇게 뭐 향을 터뜨리고 이런 거 절절해요. 마리아는 진짜 진짜 마리아는 예수님이랑 진짜 그래요. 진짜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하고의 그 사랑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 다음 주는 진짜로 더 재밌는 이야기예요. 베드로 이야기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건.